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라는 제목으로 조돈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 죄인들 모으시고 예배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조은희 장로님 어디 편찮으세요? 조은희 장로님 편찮으세요? 아니 안 보이시길래.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모세오경 5경이니까 5권의 경전이죠. 창출레민신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여겨져 왔죠. 근데 실제로 이 모세오경이 누구에 의하여 쓰여졌는가는 성경에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평학자들이 19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오면서 많은 것들을 밝혀내고 있죠. 여러분 모세오경 다 읽어보셨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모세오경을 통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이 족장사, 그러니까 출애굽, 그래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죠. 이미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다 배우셨죠? 이 모세오경은 편집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문서를 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야훼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잘 알죠? 야훼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고요. 또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것은 예배,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는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제사장 문서 이렇게 나누지요. 야훼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삶에 개입하셔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고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일반적인, 이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고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하나님, 똑같이 번역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 하다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등장하는 게 있죠. 공부 조금 하셔야죠. 이 모세오경을 읽으시려면 그런 사전 준비가 좀 있으면 성경을 읽기가, 이해하기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모세오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편집되어졌는가에 대한 상식이 있게 됩니다. 제사장 문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뭐 레위기가 대표적인 건데요. 이것은 추측컨대 학자들은 유대 나라가 멸망한 이후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주전 587년 유대 나라의 멸망,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하고요. 남유대 587년 주전 망하죠. 이것을 전제로 쓰는 것이 제사장 문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로힘 문서와 야훼 문서의 창세기를 볼 때는요. 이 엘로힘 야훼 문서에는 이 원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건 족장사 이전의 것. 창조로부터 이제 아담과 이브 뭐 에덴 동산 이런 이야기가 이 야훼 문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는 안 나오고요. 이제 엘로힘 문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과 2절을 하는데요. 이것은 엘로힘 문서에 속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보통 예배 때 함께 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있고요. 또 주기도문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즉 1절 말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시 재창조도 하시죠.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십니다. 이 창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한번 창조해볼까? 이런 게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이 분명하고요. 순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 이 원역사에 대한 것도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엘로힘 문서, 하나는 제사장 문서. 그래서 약간 다르지만 두 가지가 서로 상이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제네시스라고 하죠. 게네시스. 창세기. 창조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하나님의 순서, 섭리대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호흡, 하나님의 영, 호흡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근데 혼돈과 공허, 흑암, 깊음, 이것은 케이아스가 뭐죠? 완전히 혼란, 혼돈이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1장 1절은 창조의 하나님, 1장 2절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은 혼돈합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입니다. 그 흑암이 깊습니다. 완전히 폐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라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만드는 것이 창조가 아닙니다. 무로부터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진화론 등등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에 의해서 이 1장 1절을 의심할 수도 있죠. 근데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과학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출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삶, 우리 이웃의 삶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조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물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이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저 아이가 저렇게 태어났었으면. 요즘은 참 질병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부모들이 아기를 키우면서 슬퍼하는 질병들이 참 많죠.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뇌성마비도 있고요. 또 오티즘, 자폐도 있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영특하게 자라면 부모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들은 우리의 시각으로 그 아이들을 보죠. 이웃들을 보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자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천사 같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그렇게 순박하고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죄 짓지 않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죄 짓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 창조물이 불만인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쟤들은 정말 죄 안 짓는구나. 정상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들을 바라보면 죄 속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순수해요. 모든 죄로부터 다 비껴가 있고. 근데 우리들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잣대로 바라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 판단으로 바라보면서 슬퍼하거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창조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을 이제 나중에 쭉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창조물은 하나님의 환경도 마찬가지죠. 창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어진 것인데 우리는 특히 이제 성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간 위주로, 하나님 위주로가 아니라 인간 위주로 살다 보니까 모든 환경들이 피폐해지죠. 환경들을 파괴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항상 이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그리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자, 1장과 2절에 전 항상 기도할 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 보면 여기가 혼돈되어 있고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찰 때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타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질서로 인하여 여기가 에덴을 잃어버리고 흑암이 생기고 혼돈해지고 공허해진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공허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슬프다.
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저도 그랬죠. 오만하고 교만하고, 한때 좌절하고, 한때 교만하고. 근데 이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하며,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져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슬프대요. 건강 때문에 슬프고, 무슨 자녀 때문에 슬프고, 무슨 사업이 안 풀리니까 슬프고. 그 시작은 어디로부터 있는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로부터. 그런데 우리의 그 실패 속에 하나님의 영은 항상 운행하시더라. 우리의 공허한 삶 속에, 우리의 죄로 흑암 속에 빠져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내 질서로 우뚝 숨으로 내 의로 가득 차며 그러므로 교만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때로는 다투는 그런 케이아스, 혼돈 속에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즉 목적은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다 자녀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로 가야만 오로지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 가지고 자꾸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요, 그것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바벨탑은 항상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계속 쌓다 보면 항상 나뉘어지고 파당을 짓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망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중에 있을지라도 소망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하에 하나님의 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그리하여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구원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물질이 오면 막 구원받은 것 같아요. 병 중에 있다가 병이 해결되면, 치료가 되면 막 구원받은 것 같아요. 물론 구원이죠.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에덴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길 때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러겠죠. 내 삶 속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즉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인간의 질서 속에서 자꾸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구원은 여기가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것.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계심을 믿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 천국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식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당신 그러다 죽읍니다. 그렇죠? 모든 이들이 보면 아이 과로한다 그래요. 근데요. 제가 기뻐서 하는 일입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육체가 그러다 죽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천국 갈 나는 보장만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오래 사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천국으로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여기서 지옥으로 오래 사는 건 참 비극입니다. 여기서 천국으로 오래 사십시오. 천국 없이 오래 사는 거는 정말 힘든 삶입니다. 정말 파괴적인 삶이고 타상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고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저에게는 두려운 겁니다.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해야죠. 저야 이제 맡은 부분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처소에서 여러분의 하는 삶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식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할 일 없어. 왜 없습니까?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타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이 이 게으르고 나태함은 편한가요?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죠. 뇌를 완전히 정지시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멈추면 반드시 오는 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난 이게 너무 좋아. 세상의 것 중에서 난 물질이 너무 좋아. 그러면 물질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조차도 보고 싶지 않아져요. 여러분, 난 물질이 탐욕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어떤 기도가, 다른 기도는 다 하는데 저 물질 욕심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지식 욕이 많은 사람은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저 하나님의 질서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자식이 최고인 사람은요, 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다른 기도는 참 유창하게 하는데 여기 물질에 벌벌 떠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근데요, 그 기도가 안 나와요. 저 물질 욕심 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안 나와요. 못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못 잡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야 다투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고 높아짐을 누리고 싶은 사람은 겸손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저 낮아지게 해주세요. 저 겸손하게 해주세요. 자신 발견하면 내 추한 것이 다 드러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을 다 잃을까 봐 그 기도를 안 해요. 저 사람만 오면 화평이 제거돼. 자신은 몰라요. 왜? 그 기도 안 하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사람들 있죠? 자기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기도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당위적으로 명분적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심령이 혼란해집니다. 혼돈해집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소망할 게 그때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이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나는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일 위험에 빠지기 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대접받고 싶어 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착각하고, 교인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라고
주어진 것이 직분입니다. 세상의 직분은 높을수록 교만해질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 교만해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탤런트를 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살아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낮아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재능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파당을 짓고 화평을 제거하죠. 나는 뭘 잘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라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가 넘실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찾아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탤런트입니다. 우리 찬양대 보면 저는 속이 뻥 뚫려요. 내가 찬양대를 너무 이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근데 항상 그럽니다. 저분들이 그렇게만 살면, 찬양하는 대로만 살면 대한민국 바뀝니다. 12명의 제자가 전 인류를 바꿨습니다. 찬양대만 바뀌면, 그 찬양대로만 살면 우리 교회 바뀝니다. 이 지역이 바뀝니다. 이 나라가 바뀝니다. 은혜 받은 자가 그것을 참된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으로 내가 공허로부터 벗어났음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혼돈으로부터 빠져나옴을, 화평을 주심을, 능력 주심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구원한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한 목적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창조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자녀? 내 맘대로,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 거야. 하나님의 질서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여러분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도가 안 나올까? 내 거 뺏기는 기도가 안 나와요. 내가 누리는 것을 뺏기는 기도는 안 나와요. 돈 더 벌게 해주세요. 더 풍요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나올지언정 내가 있으면 이거 내려놓겠다는 기도는 안 나와요. 인색해집니다. 교회에 분명히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옳습니다 하는데 여기에 공허해요. 특히 물질의 매인자들은 참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행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제가 이제 쭉 하진 않고요. 필요한 부분들을 쭉 해서 모세오경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은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같습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창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창조된 우리 피조물이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피조물은 항상 파괴되어질 수 있다. 공허할 수 있다. 암흑이 올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자식이 잘 되고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육체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때 비로소 온전하게 볼 수가 있어요. 힘듦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자폐아이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사 같은 선물인데 왜 우리는 저렇게 그 아이 때문에 걱정할까? 그냥 우리 질서로 편입시키려고. 여러분, 자폐아이만큼 죄 안 지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부러워요. 저렇게 순수했으면 좋겠다, 제가. 때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게 천사의 모습일 수 있겠다. 삶 속에서 우리가 혼돈의 짐을, 공허의 짐을, 흑암이 깊어짐을 느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을 체험하시고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은, 이 성경 전체의 기본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 창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두 번째, 그 창조가 파괴되어졌을 때 그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이제 창세기 모세오경을 할 텐데요. 쭉 읽으십시오. 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세히 읽으십시오. 그냥 쭉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창세기를 잠깐 보면요, 원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족장사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부르는 것부터 족장사입니다. 요셉으로 끝나는 게 창세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으로 이어지죠. 이 모세오경 전체의 틀을 보시고, 창세기도 지금 원역사 하니까요. 원역사에서도 두 가지 제사장 문서와 엘로힘 문서가 나옵니다. 그걸 좀 비교해 보시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와 구원은 뭘까?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제발, 저와 여러분, 저부터. 여러분, 제발 물질 놓읍시다. 대답이 없어요. 왜? 물질은 못 놓겠습니까? 여러분, 명예 놓읍시다. 지식 놓으세요. 우리의 탐욕 놓으세요. 우리의 생각 놓으세요. 그것 가지고 공허해지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가십시오. 제 식구가요, 나중에 어디? 우리 식구 얘기 자꾸 하면 혼나는데요. 실버타운 이런 데 들어가져요. 근데 실버타운,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실버타운에서 나오는 이유가 다 있대요. 팬 노인네들이 모여서 자식 자랑하고, 그거 듣기 싫어서 나온대요. 팬 물질 자랑하고, 내가 왕년에 뭐였고.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음으로, 내가 다 무너짐으로 타상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권능으로 1절과 2절을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내가 구원받고 타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시작이고 목표고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답이 좀 나오죠. 여러분, 물질 버리시지요? 아니, 저보다 어르신들 많잖아요. 저도 70이 넘으니까 그거 물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원래 물질 욕심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냥 전전긍긍해요. 자식한테 뭐 줄까? 예수님 말씀 아니라 물질. 내 자식은 물질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아. 그거 왜 그러냐면요. 내가 물질이 있어서 야 안전할 것 같다라는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내 자식도 물질이 있어야 안전하겠지. 그래서 신앙 안 큽니다. 예수 증거 못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 참 듣기 싫죠. 예수님 맞으면 물질도 많아지고 이렇게 해야지 설교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많이 꼬이고 듣기도 마음도 편한데 맨날 뭐 물질 버려라 뭐 버려라 듣기 싫죠. 근데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여러분 보물 어디다 쌓고 싶으세요? 집에? 저부터. 제가 잘못해서. 저는 항상 그럽니다. 교인들의 신앙은 목사와 같이 간다. 제 신앙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으시죠. 저도 기도하고 저도 시인하고 저도 회개할 테니까 우리 모세오경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시인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는 우리 전 교인 저부터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공유하는 모세오경을 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과 공간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제발 기도하십시다. 성경 읽으십시다.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물질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안 나오는 기도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머리로는 지적 동의로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보다 우리의 창조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 우리가 창조하고 싶은 것들이 더 앞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공허해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습니다. 안식을 잃습니다. 발걸음이 계속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영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아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 창조와 구원의 뜻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함을 잇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